안녕하세요. 심능교 이정원 목사입니다. 코로나19의 부천 지역 확산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 한 주였는데요. 그래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점점 더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불안함도 더 커진 것 같고, 또 실제로 이제 우리 교우들의 집 근처, 저의 집 근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근처에서 막 생겨나니까 마음이 많이 작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늘 그래왔듯이 우리 기도하면서 또 서로 격려하면서 이 때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일상 속에는 주님의 돌봄과 은혜가 항상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우리 장원사님 어머님께서 수술을 하셨는데요. 함께 기도해 준 우리 교우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어머님을 돌보시느라 고생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앞으로 병간호도 또 해야 되고 다시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기간 동안 혼자 외롭지 않도록 두 분도 먼저 연락해 주시고 또 교우들도 먼저 연락해서 서로 좀 많이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두 자녀, 또 손주들, 또 사위, 또 부모님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함께 다 돌보시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우들의 격려와 기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두 분뿐만 아니라 또 미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각자의 일상들이 있을 텐데, 목사가 찾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교우들끼리 또 각 소그룹끼리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으면 좋겠고, 우리의 관심이 기도로 또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목사가 개인적으로 하게 되네요. 오늘은 예언 5번째 시간으로 시야가 넓어지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6월에는 이제 성문서, 지혜서, 시가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이 구약 성경의 4번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5월 달이 그 5주 동안 있어서 지난주에 예언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눴지만, 오늘 한 번 더 오경과 역사와 예언을 관통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자연스럽게 성문서로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끝났습니다. 저에게는 코로나19로 자칫 좀 이렇게 삭막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말랑말랑하게 해준 드라마였는데요. 나쁜 놈이 등장하지 않는 드라마, 그리고 설령 등장하더라도 이 착한 사람들의 일상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드라마여서 그런지 좀 굉장히 좋았습니다. 꼬인 감정 같은 거 없이 진솔하게 말하고 삶을 나누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이야말로 어쩌면 현실을 가장한 진짜 판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실 매 화가 저한테는 감동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장면은 9화에서 조정석 씨가 연기했던 익준이 반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간 이식을 받아야 하는 딸을 위해서 자신이 간 이식을 하겠다라고 아버님이, 환자의 아버지가 난동을 부리죠. 익준은 그 아버님을 잘 설득을 합니다. 나이도 그렇고 또 몸무게도 그렇고 지방간 때문에 이식을 할 수 없다고 설득을 했고, 떠나가는 그 환자의 아버님을 바라보면서 익준은 저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단정 짓고 말죠. 그리고 정말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환자의 아버지는 몇 주째 병원을 찾지도 않고 딸을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익주는 혼자 이제 환자를 보게 되면서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을 보고 점점 상심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살을 쏙 뺀 이 아버님이, 환자의 아버님이 짠 하고 나타난 거죠. 딸에게 간이식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운동했노라고, 그러니까 간이식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와,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자의 아버지를 본 익주는 혼자 자신의 책상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함부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죠. 그리고 간이식 수술을 하고 맙니다.
저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오늘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했거나 어느 정도 나이를 먹게 되면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 일은 이렇게 되겠지. 저 일은 저렇게 될 거야. 뭐 이렇게 대부분은 이 경험을 근거로 한 판단이 맞죠.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나의 경험을 절대화할 때 문제가 되는 거겠죠. 또 다른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면 자신의 판단과 결정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만에 충분히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오만함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익준의 멋스러움은 그가 의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데 있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그가 참 다재다능한 면이 있다라는 것에 그의 멋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의 멋은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알며 겸손함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돌아갈 줄 안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을 판단하는 익준의 시야가 넓어지니까 그의 마음도 넓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늘 까불까불하던 익준이 조용히 의자에 앉아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가장 낯선 익준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멋진 익준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좁았던 시야가 넓어지는 것. 저는 그것이 어른이 되는 과정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이가 자주 듣는 겨울왕국에서 올라프가 부르는 노래 중에 어른이 된다는 것, When I'm Older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 날 맞추는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영어 가사로 보면 나라고 하는 이 작은 퍼즐 조각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퍼즐의 한 부분임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이미지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즉 나의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좁은 시야가 더 큰 세상의 일부였다는 넓은 시야로 바뀌는 과정, 그 과정이야말로 어른이 되는 과정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이런 설명이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와 내 가족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좁은 시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계로 넓어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지난 3개월 동안 오경과 역사 그리고 예언을 지나오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하나님과 세계를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시야가 넓어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에 성문서 혹은 지혜서 혹은 시가서라고도 불리는 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시야가 넓어지면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남유다의 멸망과 성전 파괴 그리고 포로기가 가져온 두 가지 인식의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인식의 확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앙에 관한 인식의 확장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에 관한 인식의 확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야가 넓어진 것. 그리고 신앙의 확장은 성전이 없어도 어디서든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확장,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식의 확장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 설교의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로기 이후 유대 공동체는 흩어진 땅에서 오경을 반복해서 읽고 역사를 반복해서 돌아보며 예언을 반복해서 곱씹었다. 오경을 읽으니 자신들의 죄가 우상숭배와 사회 불의였음을 깨달을 수 있었고 역사를 돌아보니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예언을 곱씹으니 심판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 깨달음에 뒤따라오는 분노, 슬픔, 절망, 탄원 등의 수많은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지혜를 모았다.
그렇게 오경, 역사, 예언, 지혜라는 구약 성경이 주어졌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경, 역사, 예언으로부터 성문서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한 이야기였는데요. 이스라엘은 오경을 읽고 역사를 돌아보며 예언을 곱씹었습니다. 그렇게 퍼즐 조각에 맞춰지면서 오늘의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고난의 현실이 어떻게 회복의 미래와 잇따져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인식의 확장이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팍 하고 터져버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단번에 인식하게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점점 넓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이룰 큰 민족을 넘어서 아브라함을 통한 땅의 모든 족속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세상의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시종일관 내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내 자식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저 내 자식을 낳게 해주실 수 있는 분, 그 좁은 시야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에 관한 인식은 아브라함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을 지키고 돌보시는 분 정도로만 여겨졌다는 거죠. 이러한 이해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요셉으로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요셉 이전까지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근방에서 그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이셨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면서부터 하나님은 이제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에서도 요셉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론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과 주변의 백성들까지도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과 그의 조상들을 위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요셉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죠? 모세. 우리 역사 마치 다시 공부하는 것 같죠? 모세의 시대가 되면 이제 하나님은 족장의 하나님을 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하나님이자 이집트를 넘어서는 하나님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오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황폐한 광야에서도 자신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배워 나갔던 거죠. 그리고 기어코 조상들과의 약속을 지키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유목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의 급격한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가나안의 농경 생활의 필수적인 바알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에게 이제 야훼 하나님은
광야와 전쟁의 신이었다면 바알은 정착과 농경의 신으로 이해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두 신을 함께 섬기는 우상숭배가 가장 큰 문제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 우상숭배의 문제는 사회의 불의를, 그 우상을 따르는 사회의 불의를 또 뒤쫓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철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왕정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나라라고 하는 그 신념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왕정 시대의 하나님에 관한 인식은 아람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에돔, 암몬 같은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호국신, 나라를 지켜주는 신, 이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야훼를 중심으로 한 호국 신앙을 표방했으면서도 안으로는 우상 숭배와 사회 불의의 불의 때문에 점점점 부패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더더군다나 바벨론이라는 또 다른 제국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까지도 파괴해버렸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거대한 제국들까지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사회 불의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선포했고요. 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호국신, 나라를 지키는 신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25절과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했던 이스라엘의 시야는 한 개인과 가족의 하나님에서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그리고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점점점 넓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되는 제국의 지배 아래서 이제는 역사라는 시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고백하는 데까지 넓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시야가 넓어짐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감사와 탄원의 크기도 점차 개인적인 고백에서, 즉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우주적인 고백으로 넓어져 갔고요. 그러한 다양한 고백들이 이 지혜라는 이름으로 켜켜이 쌓이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면 자신의 삶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요. 당연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 시편 119편은요.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에 이 시야가 넓어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아주 긴 아크로스틱 시, 답관체 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아크로스틱이라는 말은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하는 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19편은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마다 각 한 단어마다 8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176절의 엄청나게 긴 한 편의 시입니다. 우리는 그 시들 중에서 세 번째 알파벳인 김멜로 시작하는 8개의 절과 네 번째 알파벳인 달렛으로 시작하는 8개의 절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죠.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읽어볼 건데요. 근데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하필이면 8개였을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학자들은 이 율법과 같은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8개의 동의어 때문에 8절로 맞춘 게 아닌가라는 주장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말, 토라와 말씀, 규례, 언약의 증거, 계명, 율례, 법도, 말씀, 뭐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히브리어들이 사실은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이 8개의 동의어 때문에 각 알파벳마다 8개의 행으로 맞춘 게 아닐까라는 일종의 제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는 오늘 긴멜로 시작한 8개의 절을 먼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죠.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율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니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우리 한 절씩 함께 살펴볼까요? 시인은 17절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요청하고요. 18절에서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하소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보다 혹은 주목하다라는 뜻을 가진 나바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시인은 눈을 열어서 율법을 주목하여 봄으로써 놀라운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 우리 대답하기에 앞서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19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 만국을 경험했고 포로된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땅과 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계명을 붙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20절에 보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더라 라는 거죠. 현실은 땅도 왕도 없는 만국의 현실인데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이 시인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2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떠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여전히 주의 교훈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받는 비방과 멸시를 감내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비방도 여전합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죠. 주의 증거들이 나의 즐거움과 충고자라는 고백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저는 그가 주의 율법에서 보았던 이 놀라운 것이 역사와 세상을 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체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조금 더 살펴보죠. 이번에는 달렛으로 시작한 8개의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시인은 영혼이 땅에 붙을 정도로 고난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자신을 살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는 26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의 율례와 법도들을 알려주시면 여전히 주의 기이한 일들을 읊조릴 것이라고 27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28절부터 30절은 25절부터 27절의 평행법입니다. 즉 같은 뜻을 다른 말로 반복하는 거죠. 25절에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와 28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가 같은 의미고요. 26절에 나의 행위를 아뢰매라는 말은 29절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와 같은 의미입니다. 27절에서 주의 법도들의 길은 39절에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와 같은 뜻이고 27절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는 고백은 30절에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 시인은 분명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3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32절이 끝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시인을 그리고 이 119편으로 노래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붙들었던 것일까요? 저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시인이 주의 율법에서 보았던 이 놀라운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를 보호해 줄 땅과 왕과 성전이 없어도 우리를 짓누르는 제국의 지배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뿐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정체를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었겠지만요. 정리하면 이 시편 119편의 세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을 압축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시야가 넓어지면 마음도 넓어집니다. 사람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면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도 넓어지는 거죠. 요셉은 자신의 개인적인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더 큰 퍼즐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즉 시야가 넓어지자 자신을 팔아버린 형제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도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겪었던 이 망국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구원 퍼즐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즉 시야가 넓어지자 오늘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회복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사실 우리가 흔하게 고백하는 우주적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은 우리 인류가 겪은 고난의 역사와 함께 주어진 이 소중한 유산인 셈인 거죠.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개인적인 복을 주시는 분으로 시작했죠. 그러다가 가족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넓어지고 교회를 지키시는 분으로 넓어졌다가 나라와 민족을 돌보시는 분으로 더 넓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역사 너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까지 넓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이 마음도 조금씩 넓어져 간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시야가 더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냥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시야가 넓어지기를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이고 사람과 세상을 품는 마음도 넓어진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를 넘어서 너를 포함한 우리의 세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우리 믿음의 시야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시야도 마음도 넓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넓은 시야와 넓은 마음 때문에 보면 볼수록 더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보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이 시야도 마음도
넓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혹독하고 개인적인 고난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울타리, 그 반석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시야를 넓혀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앙이 깊어져 간다는 것, 믿음의 연수가 늘어간다는 것이 그저 개인적인 복을 더 많이 구하고 더 많이 찾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이가 들어가며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고 그리고 사람들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삶이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기꺼이 선하신 하나님의 그 큰 퍼즐 안에 들어맞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우리의 모든 작은 허물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